여러분, 2026년 우리 교회 표어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헤세드,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백성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고 여전히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사랑이기에, 오늘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피조물인 인간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들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듣는 이야기로 들려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과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바라보는 교회, 세상에서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은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게 되고, 그것이 때로 손가락질을 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오늘 말씀은요,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묵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도 나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몇천 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 불을 내리셨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진정한 목적이고, 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요구하셨던 목적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사랑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라면 어떻게 사랑해야 할 거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이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럼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 마치 죽음을 앞둔 이가 유언을 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남겨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16장, 17장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로만 하지 않고 하나의 행동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유월절 식사를
하시다 말고는 갑자기 조용히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는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그 대야에 발을 담그고 발을 씻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너희에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욕심으로 다투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사실 그들에게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 속으로 난 자식이지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이번 주에 아는 사람이 저에게 글 하나를 보내줬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어느 카페에 갔는데 재미있는 글이 있대요. 벽에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었어요. 아버지가 딸을 생각하면서 쓴 짧은 글입니다. 그 카페에 가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서 벽에 붙여놓을 수가 있대요. 아버지가 차를 마시면서 딸을 생각하면서 쓴 짧은 글이랍니다. 그 글이 좀 날것이긴 한데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목, 까탈스런 년, 참으로 지랄맞다. 보다 보면 더 지랄맞다. 그래도 어찌하리, 내 딸인데.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 같죠.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내가 제자로 불렀는데 내 제자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조용히 일어나서 수건을 가져다가 대야에 물을 떠다가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 말씀은 물론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신 이야기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떠났을 때 그 남아있는 11명의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은요, 오늘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계명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계명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그럼 이전의 계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이전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으로 주신 10계명에서 말하는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으로 주신 10계명에서 요구하는 사랑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새 계명으로 주신 사랑의 차이가 있다면 율법으로 주신 그 사랑은요, 우리가 지난 송구의 예배 때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방적인 헤세드의 사랑에 기초한 사랑이 바로 율법에서 요구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공강복음에서 계속해서 보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은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랍니다. 서로 사랑하래요. 여러분 원수 사랑이, 이웃 사랑이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라면 지금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행동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데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예수님의 겸손과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사랑이 뭐예요? 겸손과 희생이죠. 낮아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희가 정말 내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겸손과 희생으로 제자들에게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말로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으로서 바로 서로 사랑인데요. 여러분, 이 서로 사랑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바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너희가 내 제자다운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까지는 그 제자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정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 서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에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표어로 삼았는데요. 이것은요, 말로만 외치는 표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에서 말과 행동으로 서로 사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서로 사랑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서로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2025년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에 대한 실천 방안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이 사랑은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누구로부터 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돼요. 어디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고백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세요.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전날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정말 본받을 점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주일날 예배 참여하기 위해서 그 전날부터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아니, 일주일 전부터 해야 할 모든 일들 다 끝내고 주일날은 온전히 예배 드리는 날. 그래서 전날에는요, 입을 옷을 준비하고 신발을 준비하고 드릴 헌금을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예배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되도록이면 이동을 삼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헌금 생활에
여러분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내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여러분 미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질투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화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세요. 서로를 미워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용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에서부터 우리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밥 먹고 나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긍정의 표현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다 하려면 힘들죠, 쑥스럽죠.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고 나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많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요, 이 서로 사랑은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를 향한 봉사와 나눔, 다양한 섬김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단기 선교나 어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선교 사역에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겸손과 희생의 마음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